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어떤 표적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해보셨어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11제자에게 이제 나타나시는데요.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한 시간 이상을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까지 다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줄 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그때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인 그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도 두 제자가 우리는 만났다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래요. 마음이 완악한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살아난 거야. 물론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자들 이들에게 또 이르시되 하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 완악한 마음 꾸짖으시는데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왜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늘 함께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마음이 완악한 이것을 책망하실까요? 그러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러면서 베드로는 절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근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하죠? 다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걸 했어, 이걸 가지고 갔어, 이렇게 바쳤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리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줘도 이거 믿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러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돼, 믿어야 돼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못 믿을까요? 그 보았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왜 주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10절 말씀에 마리아가 보고서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다 그러죠.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러죠.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와 함께 하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었을까요? 왜 슬퍼할까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애통하죠. 비통도 하죠. 그래요. 슬퍼하면 울 수 있죠. 근데 진짜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왜 슬퍼하고 울까요? 왜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따라갔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로중에 길목에서 뒤에 쳐져서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어요. 왜 다퉜어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어머니까지, 요한, 야곱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 날리면서 우리 아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 올라오시면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죠. 제자들이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대요. 지금은 그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살았다고 하는데도 그걸 포기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3년 반 동안 정들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해주고 갔냐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냐는 거예요. 율법에도 명시된 그 나무에, 저주받은 사람만 달리는 그 나무에 왜 달리시냐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만 거기 달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그러면 3년 반 동안 뭐 한 거야? 닭 쫓는 개야? 이런 생각을 놓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개가 닭 쫓는 거 보셨어요? 막 쫓아가는데 닭이 날르지도 못하는데 펄쩍 올라가요. 닭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조금 날라요. 훅 날라가지고 담장 위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약올로겠어요. 그 멍멍이가. 제자들이 고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해주었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 사라지게 될까요? 살아나셨대. 그러면은 아직 내 꿈은 살아있는 거야? 이래 나오는 거죠. 아직도 기대는 할 수 있는 거지? 이러한 심정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만큼 한 거에 대한 보상, 이걸 받아낸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그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믿음 아니야.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를 쫓았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여줘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껴안고서 밥을 같이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그런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나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내가 어떤 믿음을, 어떤 자리에 잘하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이제는 감이 조금씩 왔죠. 그래서 7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7 귀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맨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 길이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요 길이 아니면 내가 부활한 너희가 살아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아버지 앞에도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거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쫓아서 계속해서 따라서 왔는데 뭘 위해서 왔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50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라온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믿음 아니야? 이렇게 딱 내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도 못 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잖아요.
허무하잖아요. 허탈, 헛된 인생이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나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일곱 귀신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양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양,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데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단다. 십자가에서 너희들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는 내가 그 죽음 안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거 알 때까지 믿음 없어, 마음이 완악한 자야,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이런 자들이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내가 이제는 끼고서 가르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들어갈 거야. 네 안으로 들어온다. 들어와서 너를 살 거야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요, 주님이 알잖아요. 이 정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끌고 가셔서 거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것이 거기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비전, 꿈,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소원,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서 내 거 아니네요, 나 아니네요, 이렇게 죄 사함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네요 하고,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 증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았다고 했는데도 못 믿고,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서 보여주는데도 못 믿고, 못 믿었던 거예요. 뭘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왜 죽으셨는가, 그걸 못 믿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속에 자기의 것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있는데,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고 무너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진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그걸 알고 믿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살을게,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줄게. 이러한 가운데서 믿고,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시네요. 이거. 이렇게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말은 밥티조라는 말인데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잠기는, 성령으로 잠기는 것입니다. 이게 물에 이렇게 잠기면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죽죠. 믿는, 여기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밑에서 나를 보게 되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거기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그 반응인 것입니다. 그게 세례인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래요. 죽어야 일어나죠. 살았어. 나는 왜 죽어? 구원이 되겠어요? 죽었습니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이 건져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건져내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그 표적은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죠. 귀신을 쫓아낸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셨죠? 딱 보고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 명령하시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안 나가? 나가! 저도 참 많이 해봤는데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그런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은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 명령하니까 나갔죠?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죠.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 그러면은 그 이름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막 발작하는 사람 어떻게 알아듣죠? 그런 사람들도 귀신 들려 있죠.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나라 하면은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한데요, 저렇게 착한데요, 저렇게 좋은 심성이 이렇게 좋은데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을 예수를 잘 가르쳐줘. 예수를 알아듣고 예수를 믿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옮겨진단다. 이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에서 이렇게 옮겨져서 빛의 나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귀신은 있으라고 해도 못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옮겨진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한대요. 방언이라는 말은 글루사라는 말인데 이 말이 하늘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 낯설고 신비롭고 알아듣지 못하는 주절거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갖게 되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오면 그 나라 언어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주절거리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방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알아듣고 다 이게 소통이 되고 이렇게 교제가 되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뭐 이런 거 같죠.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지가 해놓고서 다 하나님 했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너 바보야? 네가 했잖아. 왜 네 공을 왜 다른 사람한테, 다른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어, 간음질을 했어, 내가 뭐 거짓말을 했어, 이웃의 것을 탐을 냈어, 나같이 살아보라고 그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감옥 갈 일을 했어,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못 알아듣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쪽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서로 말이 통하는데 안 통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은 욕하고 남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음란패설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이게 안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네,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뱀 집어 올려봤어요? 아유, 징그럽게. 어떤 말씀일까요? 뱀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쓴 도구, 그 간사한 그 뱀이죠. 사탄, 상징하는 그런 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뱀을 집어올린다는 말씀은 그 말을, 뱀의 말, 원수 마귀, 사탄의 말, 그 말을 딱 꼬집어가지고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저건 뱀이네, 저건 뱀의 말이네, 저건 뱀의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는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집어 올리며, 이게 집어 올린다 하는 그런 뜻이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집어 올린다, 이게 제거한다, 이게 던져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 마귀의 말, 이런 것들은 다 내 안에서 다 이렇게 제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독국물 먹어도 괜찮나?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그런 독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에 해를 받지 않도록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아서서 얼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낫는다 하는 말씀은 아름답게 되다, 유익하게 되다, 흠잡을 것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 신앙의 병, 이런 병들이 이렇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아름답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차근차근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서 이렇게 빛으로 오면 어둠이 싹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돌아설 때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잡아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왜 우편이라고 그랬죠? 좌편에 앉으시면 안 돼. 우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으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위축되고 쫄고 세상 사람들한테 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이렇게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전할 때 이런 놀라운 그러한 표적이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대학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심으로 귀한 그 표적이 따라서 많은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